기도의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말렉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어떤 일을 너희에게 행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명 모세의 중보 기도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본문 내용이 있지요.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에 힘이 떨어져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를 보면서 또 전쟁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모세가 팔을 계속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팔을 내리면 우리가 지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딱 잡아주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급습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뒤에서 힘이 약해서 또 이 뒤떨어진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왔죠. 출애굽하게 되어서 이제 약 한 2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리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과 여인들을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 어떤 학자는 250만도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 중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광야 지역은 아말렉의 땅이거든요.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물론 그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막 전쟁을 하고 약탈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가만히만 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무리가 자기들이 사는 영토로 들어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왜 안 그렇겠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야비한 방법을 썼죠. 정말 신사적인 민족이라면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거하려면 세금을 내라든지 어떤 응분의 조치를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말하면 모세도 충분히 협상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 르비딤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고 신의 광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 정착 경유지였습니다. 중간 경유지니까 얼마든지 서로 양해를 구하고 만약에 아말렉 족속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필요한 통행세를 내라. 그러면 얼마든지 또 준비해서 낼 수도 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아주 비겁하게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을 한 것이죠. 특별히 뒤로 처진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피곤한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 뒤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결국 이들이 뒤로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광야로 2달간을 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원래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장남이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에서를 통해서 나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이고 에돔 족속인데 왜 아말렉은 따로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아말렉 족속이 에서의 부인 중에 에서의 여러 부인들이 있었어요. 에서가 당시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에서는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 성경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근심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영혼의 괴로움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영혼의 괴로움이 되었다. 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제대로. 그런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안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에서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쌍둥이 동생 야곱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이어지는 족속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가나안 지역에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7족속. 그 7족속 중에 가장 강대한 족속이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족속들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헷 족속, 히위 족속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이스마엘 사람들도 이스마엘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본처에서 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 하가를 통해서 난 그 아들들도 이제 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그 부족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부족도 당시 성경의 내용을 보면 12부족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아주 강한 그러한 민족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서의 생각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과 결혼을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자, 이 아말렉은 에서의 여러 부인 중에 헷 족속의 아내인 아다를 통해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는데요. 그 엘리바스의 첩 딥나를 통해서 태어난 것으로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첩을 통해서 나온 이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에돔 족속과는 어울려 살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따로 족속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코 만만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을 보면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민족들의 으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아말렉 족속은 에돔 족속으로부터 분파된 그러한 족속이긴 했지만 민족들의 으뜸이 될 만큼 아주 강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고대 문서를 이렇게 찾아보면 고대 아마르나라고 하는 그 문서, 고대 문서를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카바티라고 불렸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바티라는 의미는 약탈자라는 의미예요. 해적, 약탈자. 우리도 옛날 일본을 조선시대 때 일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왜구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해적이라고 부르고 그 약탈자들이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신들의 땅을 지나갈 때에 뒤처진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사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저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말렉을 기억하라, 아말렉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기억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이고 지금 이제는 또 기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멸절시키라, 이런 의미예요. 천하에서, 너는 천하에서, 온 땅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지금 당장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을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되게 길죠.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잘 너희들이 정착하게 될 때까지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은 가지고 있되 그 이후에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매겨주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말렉은 아주 비열한 사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과도 아주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친 일도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히위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까지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 아말렉 족속은 언제든지 가나안 족속과 연합해가지고 뒤에서 공격해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뒤가 지금 좀 뭔가 깨림칙한 것이죠. 항상 뒤에서부터 공격해왔던 이 아말렉이 그대로 있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아말렉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도 승산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이 뒤에서 우리를 야비하게 예전에도 공격했던 그 아말렉 족속이 가나안 7 족속과 연합해서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이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것을 사자성어로 사면초가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면초가에 빠져버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아말렉을 먼저 해결하고, 아말렉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과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말렉에 행한 그 행위들은, 그 야비하게 행했던 그들의 그 행위는 너희들이 충분히 기억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안식을 차지하는 것이 먼저이고, 다음에 너희들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이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억을 지워버리도록, 한마디로 역사에서 사라지도록 만들라, 이렇게 순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먼저 아말렉과 승리하고 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이제 마음 먹고 전쟁을 해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뒤가 좀 뭔가 깨림칙한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들어가자니 마음이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네가 그렇게 순서를 잡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아말렉에 대한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니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좀 뒤가 좀 불편하고 좀 뭔가 좀 깨림칙하고 뭔가 제대로 뭐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아말렉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얼마든지 내가 해결하겠다. 실제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사시대에도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적도 많이 있었고요. 다윗 시대에서도 아말렉 족속과 다윗이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이 아말렉 족속은요 사실 망하게 된 것이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했을 때 그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그런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약속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해하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여호와가 싸우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고 아말렉을 대항하고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여러 번 했었어도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에스더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지요. 자, 당시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페르시아 온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는 그 계획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왕이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 왕이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가면 왕이 당시 기분에 따라서 내가 당신 부르지 않았는데 왜 왔느냐 라면서 그렇게 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살리고자 그렇게 이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고, 당시 왕의 마음이 편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요청을 받아주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는 그때 당장 이야기하지는 않고 하루 더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에 하만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더 잔치를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뒤척이다가 이제 신하를 시켜서 이 페르시아의 역사 기록, 역대기, 페르시아의 역사 기록이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기록물을 가져오게 해서 읽히게 하다 보니까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에 대한 그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왕이 직접 읽은 것은 아니고 신하를 통해서 읽히면 그것을 들었지요. 그 모르드게가 이 아수에로 왕이 암살당하여 죽을 뻔한 것을 알게 되고 왕을 구해준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좀 베풀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아무 상도 안 베풀었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만에게 물어보죠.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그를 영화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그럴 줄 알고. 그런데 왕은 누구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 하만의 그 계략이 밝혀지게 되고, 사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온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오히려 이 하만이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더서 3장 1절을 보면 하만에 대해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집트 사람들은 왕을 바로라고 불렀죠. 바로라고 불렀죠. 그런 것처럼 아말렉 족속은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아각.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면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라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많은 그러한 족속의 민족들의 왕족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왕족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들을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도 전쟁과 싸워서 이기면서 그 아각, 그 왕족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집권을 하면서도 그들은 계속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 아말렉 족속이 바로 이 페르시아 사회 안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이 하만이 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말렉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볼 때는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한참 후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시고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불편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더 선하시고 더 아름다운 계획은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말렉에 대한 그 기억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되,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역사 속에 그 이름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저들의 그 비열함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저들이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십니다. 선교만이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굳건히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정말 철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선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모든 민족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는 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겸손의 표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교사님들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아주 생생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걸 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후방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그게 보이거든요. 철저한 영적 전쟁 상황 속에서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잠이 안 오게 된 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잠을 안 오게 하셔서 역대기를 가져와라 명령 내리고, 하필이면 또 그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 그게 우연입니까? 잠이 안 온 것도 우연이고 모르드게의 일을 읽게 된 것도 우연이고, 다 우연입니까? 아니죠.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온 고대 근동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던 것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비준비하시니. 보통의 찬양 제목은 앞에 있는 앞소절을 따서 이렇게 하는데, 비를 준비하신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그러한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높이시고 살리시고 마음껏 복을 허락하여 주실 계획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들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어제 오늘 이렇게 따끈따끈한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 가시면서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쭉 읽기만 하셔도 돼요. 쭉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그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앞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마음 최대의 선교사님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연말이 됩니다. 12월 초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리더십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